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선포 말씀,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크게 3번 따라서 선포합니다. 시작.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항변이 나오는데요. 1장에서 이방인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다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반박하는 거예요. 첫째,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이 받는 특권, 할례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은 하나님 말씀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신실하심이 깨지는 것이냐, 언약이 깨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축복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3절과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5절에 질문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선을 되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악을 행해야 된다라고 8절에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말장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자만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설명한 다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누구나 죄 아래 있음을 구약을 인용해서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둘째, 저주와 악이 가득한 말, 속이는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또한 시편 140편 3절과 시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피흘림과 파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는 이사야 59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21절에서 5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21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이 이신청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 피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사개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셋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사랑도 할 게 없다라고 27절, 28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오히려 율법의 부족을 채워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31절에 설명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보상이나 공로를 세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우리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염려하고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치유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 장로님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형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의 역사하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 10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분노, 시기율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불론의 전도의 사명, 이사갈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안목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3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